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내 자신 스스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세한 답을 달라고, 확실한 답을 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산 제물로 나를 예배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 이것이 너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음 주시는 그 높은 단계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정답을 요구하고 정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는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사랑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 속에서 동행하기 전까지는 늘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기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마음이 같아져요. 그러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기도 제목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제라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옳고 그른 걸 결정하고 정답을 맞추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여러분에게 답을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최고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 선택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선택해도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선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 배드지, 나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에서 근심하며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입니다. 굿. 예. 그러나 베스트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베스트 위에는 뭐가 있느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와요.
그런데 이것을 못 기다리면 여러분은 굿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굿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고민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달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후회 없으십니다. 그러니 힘과 용기를 내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선택하고 즐거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발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 앞부분에 천국과 마지막 때의 심판,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다시 얘기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자기네 신께 드린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저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 매일 기도에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빌라도에 붙잡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맞죠? 라고 물어본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거야.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날마다 기도에 참석한다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신앙생활의 열심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들과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실라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8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실로암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망대가 무너져 그들이 치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광야를 걷는데 이 광야는 바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믿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나쁜 짓을 안 하고 나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열심도 없고 방언도 못 받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열매예요. 열매로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이 오늘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이 과정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잠시 방심한 틈을 통해서 약간의 죄를 짓지만 곧바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돼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다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분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을 거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시는 목적은 회개하기 위해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성령의 세례를 기대한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죄인들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이것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들은 지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에게는 심판이 지금 왜 안 임했는지 아느니?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앞에 있는 얘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7절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고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열매를 원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 찍어버려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벌써 찍혀서 버림을 당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찌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믿기로 작정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심판을 지연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안 믿는 사람처럼 이미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늘 주제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면서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또 참으십니다.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는데 또 참으십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하느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죠. 네, 서로 쪼개졌죠. 근데 북이스라엘부터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성경을 보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봐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하잖니? 회개 안 해도 안 망해. 나는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 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참고 참다가 결국 그 후에 유다도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죠. 그 후에 이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연장하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결국 마침내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있으면 왜 나 안 쳐? 하나님 없으면 왜 심판 안 해? 하나님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긍휼 없는 심판이 다가올 때 눈물을 흘리며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심판을 보류하시고 참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강대상에서 한 얘기 중에 가장 회개를 많이 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가득 차서 도저히 사람이 앉을 수 없을 때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아직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이 인을 가지고 무슨 건축이냐. 그건 욕심이다. 나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을 것이고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어떤 대단한 건축이나
대단한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저희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나의 성전을 재건하기 아직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안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8절을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약속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산에 가서 제목을 배우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있는 그 자재, 너희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 형편에 맞는 교회를 건축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산에는 나무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그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열심을 내서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 좀 제가 마음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그 성전을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거기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약속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순종을 열매를 맺어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힘을 모아서 내가 기뻐하는 성전을 세워라. 그리하면 거기서 영광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 교회에게 함께 말씀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정말 회개했으므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보겠다. 그리하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준비가 돼 있다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는 말씀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나머지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제자처럼, 내 자녀처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몇몇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요. 그리하면 그 사람과 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그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함께 봤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즉시 나가서 제자를 삼기 시작했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고 유럽 지역을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에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중에는 여기까지는 온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예언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몇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서 믿으려 하지 않고 공공의 복음의 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댑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완고하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요. 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공공연하게 이제 그것을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댑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틀린 거야. 하고 떠들어대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좀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개 성도가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개 성도가 셀 모임에서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따로 만나서 권면하고 잘 얘기하고 상담을 해본 후에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부정적인 마음만 들고 불평과 원망만 한다면 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저희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 어떤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믿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교파를 다니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제아들은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 또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려는 자, 이런 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두란노 학당, 두란노 학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날마다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주신 말씀이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여러분이 이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마트와 또 아파트와 여기를 가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증인이 되면 이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겠죠.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는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영생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을까 했는데 기도 갈 필요도 없구만, 여기는 매일 모이네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오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여기 사명이 있어. 그럼 여기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 받고 가서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머지 1년 동안 또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을 기가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마음이 찔려요. 아,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찔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단계예요.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영생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형의 마음이 찔립니다. 예. 그런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 거죠. 예.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십시오 얘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회개의 메시지를 날마다 선포하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와서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내가 이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예,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될 때까지예요. 근데 이 과정은 먼저 마음과 생각이 찔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 받았을 때 죄가 완전히 사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사서 이기라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예.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증거할 수가 있죠. 증인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천국을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표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갈마동에서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조천에서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시작하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저희 교회가 존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은 그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추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